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꽤나 긴 영상이 될 거예요. 꽤나 긴 영상이 될 건데 월출산 호랑이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지옥에 떨어진 망자들을 구하는 사자의 일을 수시로 한다고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것과 제가 하는 얘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런 세계도 있구나 그러고 그냥 재밌게 들어도 되고, 월추산 호랑이님처럼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가진 소견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알려주면은 200만원 준다 그랬는데 돈은 안 받겠습니다. 200만원 안 줘도 되고, 돈과 상관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식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망자의 소리를 듣는 거는 사주팔자에서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신기, 이 신기라는 게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소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저는 누차 말하지만 정통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신내림을 받은 불타는 사람들처럼 정설로서 스님들이 말하는 불법으로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처럼 기독교 철학으로서 얘기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 가지고 그냥 내 표현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기라는 거는 이 신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식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 이 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혼식이거든요. 영혼식. 이 식이라는 이 영혼의 세계에서 유독 똑같은 다들 사람마다 길거리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마다 본인의 식이라는 영혼이 있는데, 그 식이 유독 사후세계에 있는 망자들의 소리와 연결될 정도로, 그런 망자들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식이 굉장히 맑은 사람들이 있어요. 망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칙은 식이 굉장히 맑아야 되거든요. 이 식이 맑다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 이 사바라는 건 욕심이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 어떠한 자연의 이치에도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고 사람의 욕망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식이 맑다라는 거는 자연의 이치 그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 상태의 마음을 그대로 내 영혼 속에 품고 있는 게 식이 맑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태어난지라 저 같은 경우는 가슴 크고 이쁜 여자 보면은 자고 싶고 만지고 싶고, 또 똑같은 나무를 보고 꽃을 보면서도 꽃이 너무 이쁘다 그러고 꽃에 대해서 이쁘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거든요. 꽃은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의 그냥 꽃이고, 나무도 자연 상태 그대로에 있는 나무고, 여자도 자연 상태 그대로에 있는 암컷이고, 모든 게 자연 상태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이치인데, 사람의 영혼이 그걸 바라보는 관점, 그걸 바라보는 식에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관점으로 사바를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예쁘다라는 감동으로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연의 이치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욕심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먹는 음식을 보면서도 맛있다 그러면서 식욕이라는 욕심으로 바라보고,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 감정이 들어있고 사바가 들어있고 욕심이 들어있고 욕망이 들어있는 거지, 자연의 이치 그대로에서는 모든 것들은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이 마음을 최대한 많이 닮은 사람이 영혼이 맑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타고나기를 특별히 색욕도 없고 욕망도 없고 식욕도 없고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의 무아의 상태를 없을 무자에 생각 아자, 어떠한 것에도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 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관념이 없고 욕망이 없고 사바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아의 경지라고 그러죠. 타고난 팔자에서 나의 영혼이라는 이 식이 무아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 무아. 어떠한 것에도 생각이 없고 관념이 없고 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무아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타고난 사람의 그 식의 팔자가 있거든요.
그 식의 팔자, 그 무아에 가까운 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또 어떠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망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그 망자의 소리를 듣는 거는 본인의 팔자에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숙명이고 운명인데, 내가 그 망자의 소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권한이고요. 능력이 없으면은 나는 저같이 조현병 환자라든가 정신병자가 될 확률도 높고, 그래서 망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식이 맑은 팔자들은 그게 권한이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그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한순간에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고 파탄자가 되고 제명에 못 사는 단명하는 사람이 되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잘 다루면은 권한이고 능력인데, 권한이고 능력으로서 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못 다루면은 한순간에 조현병 환자로서 아니면 제명을 다 못 살고 단명하는 운명을 동시에 받는 숙명과 운명을 받는 존재가 무아의 상태로 태어난 영혼이 맑은 사람의 팔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타고난 팔자에서 무아, 없을 무자의 생각 아자, 관념도 없고 욕망도 없고 식욕도 없고 색욕도 없고, 없다기보다는 덜하고 거의 없을 정도로 덜한 그런 무아의 형태로 내 영혼의 식이 그렇게 태어난 팔자예요. 그래서 저는 무아의 경지에서 태어난 팔자이기 때문에 망자의 소리를 아주 어려서부터 듣고 살았어요. 하지만 내가 이 망자의 소리를 듣는 거를 인지한 순간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이 망자의 소리를 듣는 거를 내 스스로 그 능력을 제대로 그 망자의 소리를 듣는 거를 내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고 내 스스로 그걸 다룰 수 없어서 한 10년, 15년간을 계속해서 폐인처럼, 조현병 환자로서 그렇게 폐인처럼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죽을 고비만 수십 번 넘기면서 그렇게 단명할 위기에 처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망자들을 구해내는 훈련을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왜 했냐면은 내가 이 능력을 다루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이 능력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은 결국에 나는 제명에 못 살고 진직에 죽었어야 됐거든요. 죽냐 사냐의 기로에서 죽지는 못하겠고 살아야 되니까 망자를 구해내고 망자를 기르는 훈련을 내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에 있어서도 첫 번째 훈련은 우연적으로 했습니다. 우연적으로. 이 우연적으로 얻은 능력 중에 하나는, 이거는 첫 번째 내가 망자를 구하는 법칙은 기독교 철학인데, 여러분들이 이 망자라는 게 단순히 제가 말하는 망자라는 거는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 근데 이 죽은 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저와 영접했던 돌아가신 지 1년 된 외숙이라던가 우리 할머니라던가 또 그 밖에 나와 업식이 닿아서 이렇게 도달한 그런 죽은 자들은, 여러분들이 망자라는 죽은 자라는 게 막 죽는 순간 영혼이 자유로워서 마음대로 떠돌고 다니면서 온 사방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망자들의 습성은 본인의 업식이 닿아 있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망자를 발견하고 망자를 찾기 위해서는 찾는다기보다는 외숙이 돌아간 외숙의 집, 그 외숙이 거쳐있던 방, 우리 할머니가 거쳐있던 컨테이너 방, 이런 본인이 살아온 흔적, 본인이 살았을 때 지냈던 곳, 이런 본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 망자들은 머물러 있거든요. 갈 길을 아직 가지 못한 망자들은 본인이 살았을 때 했던 그 행적과 그 습성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는 순간 영혼이 자유로워서 온 사방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다닐 것 같은데, 늘 본인이 먹었던 음식, 늘 본인이 입었던 옷, 늘 본인이 거쳐있던 방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망자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외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외숙이 거쳐있던 방에 가야 되고요. 우리 할머니를 갈 길을 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할머니가 거쳐있던 방에서 영정사진을 마주하거나, 본인이 가장 그리워하고 본인이 가장 입고 싶어하고 본인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차려드리면서 길러야 돼요. 그래서 무당들이 구슬할 때 그 망자를 불러내는 데 있어서
그 망자가 좋아했던 옷이라든가 그 망자가 입었던 옷, 그 망자가 가장 사랑했던 물건, 그 망자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차려주면서 망자를 불러내는 게, 그래서 무당들이 그렇게 그 사람의 흔적을 그대로 앞에다가 두고 영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망자들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런 망자들이 갈 길을 못 가면은 결국에 계속 본인이 그리워하고 먹고 싶고 본인이 입었던 옷, 본인이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그 살았던 곳에 머물러 있다고요. 근데 이 머물러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죽은 순간 불교의 법칙에서는 49일 안에, 1년 안에, 3년 안에는 갈 길을 가야 돼요.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사자의 판결이 나지 않으면은 이제 본인의 업보대로 동물로도 태어나고 개미로도 태어나고 그렇게 환생의 법칙에서 안 좋은 벌을 받아요. 이 벌을 받는 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외소, 하나밖에 없는 할머니, 또 그 밖에 나와 업식이 닿은 누군가 인연이 닿은 망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최대한 그 사람들이 갈 길을 가게끔, 좋은 곳을 가게끔, 극락왕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업보를 조금이라도 변론하면서 최대한 좋은 곳을 가게끔 내가 변론을 하기 때문에 변론을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안 그러면 본인의 업보대로 사는 것도 아닌 생명체로 살면서 그렇게 업보대로 그렇게 환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구제를 하려고 변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망자를 구해내는 능력을 쌓는 데 있어서 우연으로 내가 얻어진 능력 중에 하나는 기독교적인 철학인데, 망자들의 세계라는 거는 산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런 망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영가라는 세계에서 또 다른 게 있어요. 산 사람이 죽은 망자라는 영가가 있고요. 그 외에는 악마라는 사탄의 존재가 있어요. 이 사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탄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악마. 이 악마의 영혼을 가진 떠돌아다니는 악마라는 귀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악마가 길들여 있는 건물, 악마가 길들여 있는 터에서는 늘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누군가가 자살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 악마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악마들을 퇴치하는 능력은 내가 불교적 관점으로 얻은 게 아니라 기독교적 방식으로 얻었습니다. 내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악마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불교 벽화에 나오는 막 흉악하게 보이는 그 지옥의 사신들이라든가 그렇게 흉악하게 보이고 막 그거 딱 보는 순간 와 진짜 무섭다,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다,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 게 악마가 아니라, 이 악마라는 거는 교활함이라는 뜻이에요. 교활함. 이 교활함의 정도가 얼마나 강하냐면은, 악마라는 거는 워낙 지능적이고 교활한 존재라 하나님의 권자를 위장할 수도 있고요, 부처님의 권자를 위장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부처님 외에 수많은 신들, 성령이라든가 천신들, 수많은 이런 천신과 성령들, 부처님, 하나님까지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부처님인 것처럼, 내가 성령인 것처럼, 내가 천신인 것처럼 위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그 위장한 모습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고, 부처님인 것처럼 보이고, 천신처럼 보이고, 성령처럼 보일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성령이다, 누가 보더라도 천신이다, 누가 보더라도 부처님이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을 정도로 그렇게 교활하게 신의 권자를 모방하고 위장할 수 있는 게 악마의 기질입니다. 이 악마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교활함의 세계예요. 근데 내가 이 교활함의 세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수히도 많은 고비를 넘기고 죽을 고비를 내가 이 교활한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 제가 타고난 팔자의 업식이 이 교활한 악마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업식이 있었거든요. 이 교활한 악마들이 저처럼 무아의 경지에 도달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교활하고 지능적인 게 악마예요. 사탄. 근데 이 악마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기적이라는 걸 3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겪은 모세의 기적이 진짜 그 하나님의 빛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실제로 영접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모세의 기적처럼 본인의 빛을
온몸에 퍼뜨려준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시험 무대와 면접을 통과해야 되냐면 그 교활한 악마와 싸우면서 악마와 타협하지 않고요, 부도덕과 타협하지 않고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저는 8번 9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 악마들의 교활함 때문에. 근데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악마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내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의와 부도덕과 타협하지 않고 악마와 타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면접이라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9년 8년이 걸렸지만 20년 30년짜리 면접일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의 면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모세의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빛을 마주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부도덕과 싸워야 되고 어떠한 불의와 부도덕과 어떠한 탐욕에도 손을 잡지 않아야 돼요. 이 고비를 넘기고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절대 따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발톱 때만큼이라도 따라해야, 그래야 저처럼 8년 9년 차에서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면서도 죽는 게 낫지, 죽는다 하더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죽는다 하더라도 부도덕과 타협하지 않고, 죽는다 하더라도 사탄과 악마와 타협하지 않아야, 그래야 모세의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빛을 영접할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빛을 영접하고 나야, 그래야 그 악마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는 영가, 망자를 지옥에서 구해내는 능력은 불교적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활함, 아주 지능적이고 교활한 이 악마의 세계를 통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영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빛을 영접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들이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모세의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빛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너무 저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모세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느낄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모세의 기적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안 살지. 나도 처음이고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했지. 지금 다시 돌아와서 8년 9년간 싸우면 모세의 기적 너에게 줄게 그런다 해도 내가 다시 돌아가서 하라면 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혹하고 힘든 게 하나님의 면접이고 하나님의 시험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무대를 통과해야 사탄, 악마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영접되는 모세의 기적이 열리거든요.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8년 9년 차에서 죽음의 문턱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모세의 기적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는 제 스스로 능력이 생겼고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어떠한 사탄, 어떠한 교활함, 어떠한 지능적인 사탄의 꼬임에도 넘어가지 않는 힘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다시 돌아가서 그 짓을 하라 하면은 나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았다니까요. 나도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고 이게 뭐지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한 거지. 내가 그걸 이렇게 지나고 나서 다 알고 나서 다시 또 하라고 하면 나 그냥 죽는 게 낫다니까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니까요.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탄의 영역을 사탄을 어루고 달래고 통제하는 능력이고, 사탄이라는 거는 테마라 그러죠. 테마. 이 테마라는 거는 사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탄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탄을 어루고 달래고 위해주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는 악마 아무리 지능적이고 악마 같은 교활한 사탄들에게도, 그 사탄들에게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게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경지까지 도달해야 모세의 기적이라는 권한이 생겨요. 사탄들을 테마하고 쫓아내고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능적이고 교활한 사탄들조차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마음이 어루고 달래는 이 마음을 갖다가, 어루고 달래는 이 행위를 갖다가 테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테마. 그리고 이건 사탄의 영역을 외람된 말이고, 이거는 우연적으로 내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험 무대라는 운명을 받으면서 이 능력을 가지게 됐고,
망자를 구해내는 법칙이라는 거를 이제 또 얘기해야 되는데, 이 막 지옥에 빠진 망자라는 거는 저처럼 시기 맑고 무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은 가끔씩 어떤 터에 가거나 어떤 장례식장에 가거나 내 아는 지인들 장례식장, 또 어느 길 가다가 어느 식당을 가거나 우연치 않게 어떤 터에 갔는데 우연히 영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개 중에서 극락왕생으로 잘 빠진 사람들은 소리가 안 들리지만 살면서 업보가 많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들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을 구해내는 변론은, 제가 이 변론하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터득했던 거는 일념입니다. 일념. 이 일념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불경을 많이 읽지 않아요. 천수경 하나만 드립답하면서 날마다 천수경 하나만 가지고 불교식 변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이 두 가지 경우로 변론을 합니다. 하나는 관세음보살을 기르는 병, 하나는 지옥을 구제하는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 이 두 가지 보살의 힘을 빌려서 변론을 하는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지장보살이든 관세음보살이든 아니면 뭐 금강경이든 불교에서 말하는 수많은 그런 경들과 수많은 그런 진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경도 읽고 싶고 저경도 읽고 싶고 지장경도 읽고 싶고 금강경도 읽고 싶고 천수경도 읽고 싶고 관세음보살 보험품도 읽고 싶고 뭐 옴마니 밤미움도 하고 싶고 옴살바 묻자보지 사다야사바도 하고 싶고, 수많은 진언과 경들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는 사바거든요.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을 내려놓고 일념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일념. 처음에는 이 정도가 일념이라는 거는 오직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으로만 산다 이거거든요. 지옥에 빠진 자를 구제할 때는 일념의 능력이 없으면 변론할 수가 없어요. 그 일념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일념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변론의 힘은 커지거든요. 관세음보살이 됐든 지장보살이 됐든 옴마니 법명이 됐든 옴살바묻자보지 사다야사바가 됐든 나무상환다못다나 어떠한 진언을 하더라도 일념이 중요하지 그 경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진언과 경을 외우더라도 일념이라는 게 중요해요. 일념. 이 일념이 되려면은 저도 일념이라는 걸 연구한 지가 정확하게 지금 6년 차인데 처음 1년 차에는 이 정도가 일념이구나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일념의 깊이가 깊어지고 일념의 힘이 커지고 일념의 깊이가 깊어져요. 처음에는 이 정도가 일념인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더 깊어지고 지나고 나서 보면 더 힘이 커지고 그러거든요. 일념의 힘이 얼마나 크면 클수록 변론의 힘도 커지는 거거든요. 수많은 진언이 있고 경이 있더라도 일념이 없으면 변론이 안 돼요. 일념으로 진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을 외울 때 관세음보살 하나만 가지고 일념을 해야 되고요. 관세음보살을 읽으면서 지장보살을 떠올리고 뭐 금강경을 떠올리고 뭐 천수경을 읽으면서 뭐 관세음보살 보호품을 떠올리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는 정신이 분산된 거지 일념이 아니거든요.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오로지 한 가지 마음으로 일념하는 자세로 변론을 해야 돼요. 변론을. 이 변론을 한다는 거는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그 보살들의 힘을 일념으로 지옥에다가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옥까지 내 일념이라는 변론이 지옥까지 전달이 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일념의 길이가 길어야 되고 일념의 깊이가 깊어야 되고 일념의 힘이 커야, 그래야 내 변론이, 내 관세음보살을 기르는 내 변론이, 내 지장보살을 기르는 변론이 깊이가 깊고 힘이 크고 길이가 길어야 그 지옥 세계까지 도달하거든요. 지옥도 종류가 여러 개라 업보가 크면 클수록 더 깊은 지옥에 빠져 있어요. 아주 깊은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음성도 힘이에요. 얕은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음성이 선명한데, 아주 깊은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음성도 흐릿해요. 다 죽어가는 음성으로 외치거든요. 살려달라고. 어느 지옥, 나에게 그 어떤 망자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내 일념의 깊이가 깊어야 되고 내 일념의 힘이 커야 됩니다. 내 일념의 힘이 커야
아무리 깊은 지옥에 빠져도 내가 변론할 수 있는 일념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이 중요하다고 하고, 근데 저는 이런 사자의 운명을 타고 나서 사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조현병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냐면은, 이제는 저의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리미테이션. 내가 이런 걸 어느 정도 다 깨우치고 살고 있어도 전 타고난 성격이 무아의 경지로 살면서도 담배 존나 피고 술 존나 마시고 야동 존나 보고 조금만 이쁘고 인연 닿고 뭐 가슴 크고 몸에 좋으면 겁나 여자 만졌었고, 색욕도 많고 성욕도 많고 담배욕도 많고 술욕도 많고 술도 겁나 마시고 담배도 겁나 피고 온갖 나쁜 거 다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무아의 경지에 빠진 사람들은 스님팔자라 그러죠. 스님팔자나 무당팔자, 아니 목사나 신부팔자를 타고 나서 태어난 건데, 목사나 신부님 보세요. 스님들 보세요. 무당들 보세요. 다 금욕하고 절제하잖아요. 다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러는데도 나는 아무리 지랄 같아도 고기 먹어야 되고, 아무리 지랄 같아도 이쁜 여자 보면은 막 성욕이 돌고, 술 먹고 담배도 펴야 되고, 그래서 내 팔자를 어기면서 자꾸 담배 존나 피고 술 존나 마시고 여자 존나 좋아하고 야동 존나 보고, 껐뜨다면 조금만 가슴 크고 이쁘면 만질라 하고, 이런 타고난 이런 것들이 이런 무아의 경지로서 그러고 하지만, 특별히 뭐 여자를 보면 이쁜 여자를 보면서 막 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면서도 근심이 없고 술을 마시면서도 근심이 없고, 그냥 술 자체를 즐기고 담배 자체를 즐기고 커피 자체를 즐기고 모든 걸 즐기고 하지만 난 절제하는 삶을 안 살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자 만날 거 다 만나고 잠잘 거 다 자고 야동 존나 많이 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타고난 팔자에서 무아의 경지로서 사자의 길을 가고 목사의 길을 가고 신부의 길을 가고 무당의 길을 가고, 아니면 하다못해 스님의 길을 가야 될 팔자지만, 내 팔자를 어기면서 인간 세계에서 하는 모든 나쁜 짓거리는 다 하고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팔자를 어기면서 사니까 내가 규칙적으로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금욕을 못해서 늘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그렇게 몸이 골골대면서 살거든요. 내가 알아요. 내가 조금만 절제하고 금욕하고 건전하게 살고, 목사님들 발끝만큼이라도 따라하고 신부님들 발끝만큼이라도 따라하고 스님들 발끝만큼이라도 따라하고, 정말 신내림 제대로 받은 무당들 발끝만큼이라도 따라하면서 그렇게 종도의 길을 가면은 나도 어느 누구보다도 사자의 길을 잘 갈 사람인데, 난 타고나기를 돈도 존나 많이 벌어야 되고 여자도 존나 많이 만나야 되고 잠도 존나 많이 자야 되고 담배도 존나 많이 펴야 되고 술도 존나 많이 마셔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팔자를 어기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모든 능력을 다 갖추면서도 골골대면서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정통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기적을 받고도 무아의 경지로서 망자를 구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늘 그냥 인간 세계에서 부딪히면서,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지랄같이 욕심 부리면서 돈 존나 많이 벌고 막 온갖 욕심 다 부리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골골대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팔자를 어기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고리타분하게 몸도 많이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맨날 정신과 치료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이라도 스님이 될래, 지금이라도 신부가 될래, 지금이라도 목사가 될래,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통으로 신내림 받을래, 무당의 길을 갈래, 종교의 길을 갈래, 그러면은 안 갑니다. 나는 곧 죽어도 내가 그 길을 안 가면은 단명할 수도 있다 해도, 나는 여자 존나 많이 만나야 되고 이쁜 여자 만져야 되고 가슴도 만져야 되고 잠도 존나 많이 자야 되고 돈도 존나 많이 벌어야 되고, 곧 죽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무아의 경지로서 욕심은 없어도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리미테이션을 가지면서 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걸 했습니다. 하나 더 빨리 시우레를